2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이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독교를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기적의 종교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세상은 혁명도 일으키고 전쟁도 일으키고 사람도 죽이고 인간 사회에서 먹는 문제 강대국이었다는 구소련, 지금은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아프리카 혹은 아시아 일부, 특히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북한 먹는 것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어린아이가 1년에 죽어가는 숫자가 100만이다, 200만이다. 죽어가는 숫자가 그렇다면 건강이 좋지 못해서 먹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더 많을지 않느냐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모두 기록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적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삶을 책임지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구약에서 최대의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만나로 먹이셨다. 그 점을 말한다면 복음서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와 연관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아라 말씀하시고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주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받았을 때에 영원한 양식, 영생하는 양식, 썩는 양식도 필요하겠지만 일시적인 것이니까 영원한 영생하는 그런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55장에서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언어를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헛된 수고를 말씀하시면서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즐거워질 것이다.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 기아 대책본부에 보면 1년에 죽는 그 사람의 수, 아이, 어른 다 합쳐서 한 2천만 명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0%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마어마한 음식이 버려지고 있고, 버려지는 것도 많고 못 먹어 죽는 것도 있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병이어를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는가? 예수님 사역의 후반기라고 여겨지는데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랬지요. 들었다. 뭘 들었느냐? 앞에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의 억울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참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공평하지 않는 거지요. 정의롭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의를 외치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군인들 너희들 물건을 빼앗거나 사람들 윽박지르면 안 된다. 정치인들 공정하게 해라. 장사하는 사람들 이익을 많이 넘기지 말고 적절한 이익으로 살아라. 세례 요한은 그런 어떤 사역을 가지고 막 외쳤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회가 불공평한 것을 좀 공평하게 해서 높은 산은 낮추고 골짜기를 높여서 길을 평탄케 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하기 위해 세례인이 오셨는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그 헤롯을 통해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헤롯 때문에. 헤롯도 참 나쁜 왕이지요.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정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지요. 감옥에 가두는 정도 아니라 목을 베어 죽였다 그랬지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꽤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장사를 치르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셨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상, 이건 타락한 세상. 과연 이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줘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배를 타시고 빈들로 가셨다. 빈들에 왜 갔겠습니까? 어쩌면은 기도하러 갔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그곳에 가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점검도 할 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니까 갈릴리는 이쪽 끝 저쪽 끝에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배가 가운데 가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누가 간다 대충 짐작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 간다. 배 가는 방향으로 빨리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까지 무리들이 벌써 거기 가서 대기하고 있은 거지요. 아마 여기 빈들이라고 했는데 주로 예수님이 가셨던 곳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가는 곳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 예수님이 오시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 가신 때는 정말 많은 사람이 따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 다음에 오병이어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을 때 무리들이 듣고 야 이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간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내용은 없고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에 말씀하신 양식이 뭐냐 그런 것을 영적으로 또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시니까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습니다. 15절에 시간은 저녁이다. 해질 때다. 오후 한 5시 해가 지는 그런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먹을 것을 살 수 없다는 것이요. 시간은 이미 저물었다. 이미 해가 기울어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 마음에도 이들에게 배고픔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6절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들에게 가라 하지 말고 너희가 줘야 된다. 참 이 명령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 줘야 되는가? 이 명령 앞에 어떻게 행동을, 태도를, 믿음을,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으로 여자와 어린이 외, 즉 남자만 5,000명 먹였다. 그게 아니라 군중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서로 나누어 먹은 거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5,000명을 먹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들이 각각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열려서 서로 나누어 먹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광주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 12바구니라는 것이 왜 갑자기 등장했느냐? 거기에 12바구니 어디서 구했겠느냐? 이것은 12바구니가 거기에 이미 음식을 담아둔 것이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나눌 때 그런 바구니, 광주리, 이 광주리는 적어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 큰 그런 바구니입니다. 그런 것을 미리 그곳에 음식을 담아 두었다가 나누어 준 기다. 안 그러면 바구니가 왜 나왔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여기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같은 본문에 다른 데 보면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앉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0명이냐 50명이냐 이 말은 유대인들의 습관 중에 하나 둘 이렇게 세다가 열이라는 것을 가득 찬 숫자 만수 그런 말이에요. 10, 또 100, 1000 만수. 그래서 50 곱하기 100 그래서 만수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지 꼭 5,000명이라는 건 아닐 거다. 5,000명이라면 숫자를 세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기적이 아니고 그런 기적을 베풀 수도 없고 이것은 어떤 일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내용이지 기적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의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것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다 인정하는 사건이지요. 또 그때 5,000명이라고 하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정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참석해서 나누어 먹은 적이 있다. 그런 사람이 5,000명이 넘지 않겠습니까? 정인이 그만큼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읽을 때 읽는 사람들이 야 그거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당시 아무도 없은 걸 보면 참여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혜택 입었고 12제자는 다 보았고 5,000명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에 직접 참여한 바가 되었다. 확실한 기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기적의 내용을 말씀하실 때 믿음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말미암아 이루어진 기적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 번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5,0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5,000명 출석하는 교회에 점심을 매주 공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500명도 어려운데
5천 명은 어마어마합니다. 조리시설이 잘 된 그런 곳에도 5천 명을 한 끼 먹이기 위해서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야 되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 마음에 컴패션, 긍휼한 마음, 동정심, 측은한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문제를 해결해 못해서 매우 어려웠다 하는 점을 알게 되고, 또 바로 앞에 1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만 들었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 마음에 진리가 없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냐? 우리도 악한 편에 들어야 될 것인가? 막 그런 고민들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사랑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빼버리면 관계 형성이 안 됩니다. 추석 명절이 곧 다가올 때 우리는 가족, 친족, 이웃을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지난 6개월 혹은 1년 동안 그 자녀나 부모나 친척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어려운 시기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얼마나 긴장되어 살았을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를 볼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명절이 되었는데도 부모도 섬길 줄 모르고 그 말을 하기 전에 자녀를 사랑하는,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져야 합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병을 고치실 때 그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먹으신 것도, 불쌍히 여기신 것도, 수고하신 것도, 기적을 행하신 것도,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교회 와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교육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전도도 봉사도 교회 청소도 사랑의 마음으로. 이걸 빼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야고보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즉 어떤 행함입니까? 사랑의 행함이 있는 믿음. 프란체스코가 이 한센시병 나환자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래요. 무서웠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좁은 골목길로 가는데 저 앞에 나병 환자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뒷걸음질을 치면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골목이 아주 좁으니까 되돌아가는 밖에 없는데 이 좁으니까 뭐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 그래서 그 나병 환자를 껴안아 주었다 그래요. 그리고는 가던 길로 계속 갔습니다.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 골목 안에는 아무도 없었더라. 햇빛만 내리쬐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만났던 나병 환자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는가.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거부하고
만나기 싫고 대하기 싫고 무시하고 싶고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펼치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이다. 사랑은 관심이지요.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모든 분쟁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직장 문제, 그 인간관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503장 찬송가에 보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이네. 차갑고 탄식이 있는 이유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자. 우리에게 이런 다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제자들로부터 상황을 다 듣고 하신 말씀이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먹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에 각각 흩어져서 사 먹으면 간단하지. 15절에 그랬지요.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으면 되지. 어떻게 우리가 먹는 것 해결해 주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너희가 주라. 너희가 줘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올라가셔서 입성하게 될 때, 왕으로 입성하게 될 때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나귀가 없었지 않습니까? 두 제자를 보내어서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을 테니까 그냥 끌고 오너라. 주인이 왜 끌고 갑니까? 물으면 주인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서 두 제자가 그 마을에 가니까 나귀가 매여 있습니다. 풀어 끌고 옵니다. 주인이 왜 그러시오? 물으니까 주인이 쓰신다고 그럽니다. 아무런 안 하시 봅니다. 주인이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받음에도 순종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낫다. 뭐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 드리고 낫다. 예배라는 가장 고귀한 가치로운 것이 순종이라는 것과 맞물려질 때 저는 이 사무엘의 말이 순종이 뭐 예배보다 월등히 뭐 계산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예배, 순종의 마음의 예배, 순종하는 그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는 거다.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해가 기울어졌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군중들. 예수님 빈들입니다. 해가 이미 저물렀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텐데 흩어져 마을에 가서 먹게 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교회의 사명 중에서 이런 주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도 좀 책임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희가 주라 그러는데 주님 우리가 줄 거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뿐이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충성하면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 상이 많다. 밀어버리는 거죠. 천국에 가면 되지. 가면 너가 받을 건데 뭐 또 교회에서 상 받으려고 하느냐? 칭찬 받으려고 하느냐? 존귀함 받으려고 하느냐? 상은 또 그런 내용이지만 섬기는 내용은 너희가 주라. 이게 교회를 향한 도전이지 않는가? 오늘 시대 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으며 주어야 될 것인가? 영의 양식도 육의 양식도 오늘 우리에게 주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17절에 보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보면 이것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을 한 10만 원 정도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2억입니까? 얼마입니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조금씩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것을 작다 말하지 않습니다. 최선의 섬김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 섬김이 비록 작다, 인간은 저울질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작은 섬김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큰 섬김 당연히 해야죠. 작은 섬김도 주님이 귀히 여기신다.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줬다면 해가 저물 때까지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살짝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해가 진 시간인데 점심도 먹지 않았는데 이 어린아이는 사람들이 있어도 살짝 하나씩 입에 넣고 오물오물 먹었을 텐데 해가 질 때까지 갖고 있었다는 것도 참 귀하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들어갔을 때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가지고 오라. 어린아이에게 있을 때는 한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으로 끝났는데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니까 큰 기적이 일어나는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기적의 재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작은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큰 열매를 맺는 거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오라. 나의 무능력한 것, 나의 부족한 것,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 감사한 일이지요. 큰 기쁨이지요. 순종은 자발적인 마음이어야 됩니다. 하라 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자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입니다. 20절에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사람이 이거 거짓말이다. 겨우 입맛 하셨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는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12바구니에 다 가득 찼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자원을 너무 낭비해서 이 지구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죠? 기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 그 말하지 않습니까? 전략운동 이것은 기독교로부터 시작되는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 버려지는 음식이 매년 8조 이런 말이 있죠. 뭐 통계를 우리가 뭐 어떻게 인식하는지 계산도 잘 안 나옵니다만 8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2억 돈을 투자해서 교회를 세운다면 4만 개 세울 수 있는 돈이 8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교회 개척하려면 한 2억 하면 어디든지 시작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거 4만 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게 8조입니다. 허비한다는 거죠. 우리는 전략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록펠러가 그런 말을 했지요. 어느 호텔에 투숙하니까 아주 허름한 값싼 방입니다. 호텔의 그 지배인이 아니 아드님은 이 호텔에 오면 가장 크고 화려하고 편안한 데 사용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그렇게 왜소한 곳에 쓰십니까? 록펠러가 말하지요. 내 아들의 아버지는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록펠러 같은 부자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전략하니까 그는 자선 사업이나 교회 세우는 일이나 학교 세우는 일이나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전라남도 고흥군에 사슴, 작은 사슴 모양의 섬, 소록도, 소록, 작은 사슴의 섬이다 그러지요. 거기 일제시대 때 사람들을 구변시켜서 강제로 그곳에 보냈습니다. 일제의 조선 총독부에서 국가 이미지가 좋지 않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거기 다 모았는데 그때 모인 숫자가 6,000명 정도 되었다 그럽니다. 강제 노역이고 유전이지 않느냐 그래서 자녀를 못 낳는 그런 시술도 하고, 굶주림, 구타, 검사실에서 시체 해부당하는 일, 또 혹 병이 나와도 가족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진 곳이 그곳입니다. 합병증, 후유증이 더 심했다 그럽니다. 아이를 낳아도 기르지 못하고 보육소에 맡겨야 되고, 아이하고 대화하면 바람이 불면 아이를 바람 부는 쪽에 세우지 않고 그렇게 할 만큼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았다 합니다. 면회소가 눈물이 흐르는 장소, 그래서 그들은 수탄소, 눈물의 단식을 흘리는 난남의 장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곳에 마리안느 스테거라고 하는 사람과 마가렛 피사렉이라는 사람이 20대에 와서 70대에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오스트리아 소속의 가톨릭 재속회원이라 하면 수녀는 아닌데 평신도인데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 하는 사람을 그들은 재속회원이라 그리 불러요. 마리안나가 이남 오녀중 장녀 34년생, 마가렛은 35년생인데 이남 이녀 중 셋째. 그런데 이들이 10대 중반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그래서 어떻게 주를 위해 섬길까 하다가 마리안느가 19살 때에 간호사 병원에 갑니다. 마가렛은 한 살 더 많지만은 한 살 차인데 그도 간호사가 됩니다. 그래서 기숙사 같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한국에 같이 왔습니다. 왜 한국 왔느냐 물으니까 아무도 한국에 자원해서 갈 것 같지 않아서 왔다. 소록도에 그 당시 벨기에 의사 한 사람, 간호사 두 사람이 있었다 그러고 한국 의료진도 없었을 때 그들은 한국에 찾아왔고, 가족들은 그 두 자매를 각각 떠내보내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때가 이제 6.25 전쟁 바로 끝나자마자 왔습니다. 25살, 26살 때 왔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그냥 맨손으로 치유해 줬다 그래요. 그 앞에는 장갑 끼고 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장갑을 벗었다 그럽니다. 고무장갑도 벗고. 그래서 별명이 할매, 큰 할매, 작은 할매 별명이었고, 2005년에 한국을 떠났는데 그는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철저히 43년을 섬겼는데 매일 우유를 끓여가지고, 분말 우유를 끓여가지고 다 나누어 주고, 우유를 마시면 건강하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이 되면 의사는 집에 가지만 밤에도 환자를 돌보고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편지를 써서 서방 나라에 보내가지고 기금을 좀 모아가지고 한센시 그분들의 목욕탕 지어주고, 또 난센시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 결핵 환자가 있으면 수용 별도로 해야 되니까 그런 막사를 지어주고, 찾아올 때에도 조용하게 가방 하나 들고 찾아왔고, 떠날 때도 아무 말 없이 조용하게 떠났다 그래요. 그곳 사람들이 참 그 사람을 그리면서 그 사랑을 잊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들이 왜 그곳에 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실천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행복을 느끼고 또 인식이 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또 각자가 할 일이 다르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해서, 주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셔야 하겠습니다.